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다시에 끼사 곶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끼사 곶담이, 그냥 곶담이라고 부를게요. 이 곶담이라는 여인네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여인네가 이제 반쯤 실성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했던 얘기인가요? 그 왕이 황희정승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황희정승의 아들을 일찍 잃었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같더냐 다르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니까 눈앞에 보이던 산이 안 보이더이다 라고 하더래요. 자식이 죽으니까 보이던 산이 그냥 산조차 보이지가 않더이다. 뭐 여기에 모든 말이 다 스며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혹한 그 업보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눈앞에서 죽었을 때. 그러니까 곶담이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아이를 안고 반실성을 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죽은 아이를 안고 사람들한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 여자 미쳤다 하다가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그 지혜로운 남자가 당신이 원하는 해답은 부처님이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면 부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정답을 주실 겁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곶담이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엉엉 울면서 부처님,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은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부처님이 하라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너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분명히 살린다.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살릴 수 있다 하더래요. 곶담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싸 막 이렇게 했죠. 아싸리 막 가오리 막 이러면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겨자씨만 얻어오면 되니까. 이제 집집을 돌아다닌 거예요. 똑똑 띵동 띵동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예? 물건 안 사요. 그게 아니라 겨자씨 얻으러 왔는데 겨자씨 좀 줄 수 있습니까? 겨자씨 그때 인도 그 당시 문화에는 집집마다 겨자씨가 기본적으로 있었나 봐요. 겨자씨 어렵지는 않은데 얼마나 필요해요? 그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대대로 혹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했죠. 뭔 소리? 아니 며칠 전에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셨고 아니 우리 집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예? 똑똑 겨자씨 얻으러 왔는데 혹시 이 집안에 죽은 사람 혹시 있었습니까? 똑똑 혹시 이 집안에 혹시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성의 모든 집안에 다 다녔대요. 가고 몇십 집에 계속 몇백 집안에 갔는데 한 집안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집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서 점점 곶담이의 마음이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이 없었구나 라는 걸 점점 자각하면서 문득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들기지 않고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는데 나 홀로 삶과 죽음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그때 안고 있던 죽은 아이를 시달림은 인도에서 말하는 시체를 갖다 놓는 숲이에요. 시탈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시체를 손장을 놓는 숲에 가서 비로소 집착을 놓아버리고 아들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들을 그 시체를 놓아버리는 숲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묻어주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딱 보니까 이미 곧다미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곧다미여, 나는 그대 아이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곧다미여,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안에 겨자씨를 가져왔는가? 곧다미가 부처님께 3배로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3배를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곧다미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고 결국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곧다미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성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라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마지막에 아라한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곧다미는 수다원가를 얻으면서 마음의 완전한 지극한 평온함에 젖어들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부처님,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할 때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수행을 하는 법당에서 이제 날이 어두니까 등불을 켰답니다. 불을 탁 하고 켰는데 등불을 켜니까 바람이 불었나 봐요. 바람이 휙 휘파람 소리 아시죠? 예? 예. 휙 하고 바람이 부니까 등불의 불이 펄럭펄럭거리더래요.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등불에 꺼질 듯 살아나고 사라질 듯 다시 생겨나는 그 불빛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불빛을 보면서 가만히 관찰하면서 순간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존재가 저 등불의 불과 같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 무상하다 라고 깨달는 순간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번뇌와 망상의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다미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가지고 반실성을 해서 그토록 자기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곧다미도 결국은 모든 집착을 부셔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잃는 괴로움이 가장 부모의 큰 고통이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었던 가장 큰 괴로움의 흐름 속에서 곧다미가 얻게 된 진정한 행복의 정답은 바로 뭐였을까요? 수행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아들을 내가 그 아들과 인연이 돼서 아들을 낳았던 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고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요. 사랑하는 그 아이를 금방 잃게 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일까요? 나와 그 아이 간에 아마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이 있었던 거죠. 이 서로의 업의 인연에 대한 집착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번뇌는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잃었으니까 나는 아이를 잃었는데 집착하지 않을래라는 말은 지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매년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무덤가에 가서 꽃을 놓아줄 때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언젠가 다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을 기원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고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후뿌띠까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바후뿌띠까. 아들이 7명이고 딸이 7명이었답니다. 예. 뭐 금실이 좋았나 봐요. 14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재산을 다 자식들한테 나눠줬대요. 자식들한테 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서 맏아들 집에서 사는데 맏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둘째 아들 집에 갔더니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갔더니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똑같은 낳은 자식인데 아들한테는 재산 더 주고 우리들한테는 좀 적게 줬으면서 나이 들어서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그래서 내가 애 안 낳잖아. 예, 그래서 안 낳잖아.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자기 어변이에요. 우리 주변에 효자 효녀도 있지만 예, 또 이렇게 가슴에 상처 주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서럽고 설글퍼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무상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살아봤자 다 필요 없다. 그냥 돛 닦는 게 최고다. 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정말 그 나이도 많은데 정말 열심히 수행했대요.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할 때 갑자기 어두운 날에 가만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부처님이 싹 나타나시더랍니다. 그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그 바우뿌띠까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나 부처님 나의 법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나 부처님 나의 법을 관찰하면서 차라리 한순간을 사는 것이 더 낫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위없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위없는 법을 깨닫고 차라리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네, 더 훌륭하다네 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딱 듣는 순간 바우푸티카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새끼들 때문에 속상해서 출가했던 이 바우푸티카가 훗날 부처님 경전에 비구니 중에 가장 정진을 열심히 한 정진제일 바우푸티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서러울 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뭘까요? 수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분명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